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삼천 제자 다락방으로 모였습니다. 앞으로 부산시 살릴 3,000명의 제자가 곳곳에서 일어나서 함께 350만 영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반드시 될 것을 또 소망하며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이 모임이 헛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는 전도자들이 모여 있는 귀한 가정입니다.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필요한 경제를 허락해 주옵시고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여러분이 갖춰야 될 여러분의 신앙 색깔 세 가지가 여기 나옵니다. 믿음, 사랑, 소망이 나옵니다. 우리 믿음으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그렇죠? 예수 소망.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세요. 진짜 세상에는 저 세상에서 있어봤지만 또 세상 사람들은 정말 절망입니다. 여러분 또 그걸 넘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절망뿐만 아니라 실망에다가 그렇죠? 사람 또 원망에다가 이게 세 가지 세트로 그냥 같이 와요. 세상에는 절망 있고 실망이 있고요. 또 뭐죠? 사람에 대한 원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실은 처음에는 잘 나가죠. 처음에는 뭔가 잘 풀려요. 결국 어느 날 이 세 가지가 함께 온단 말이에요. 사람 원망해요. 실망해요. 절망한다니까.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극단적으로 가버려요. 그냥.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사역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역이냐. 특히 가만 보니까 우리 권사님과 또 이 가정에 모든 그냥 모이는 사명자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있잖아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배후에 마귀란 존재가 이렇게 있어요. 영적 문제까지는 또 그래도 괜찮겠는데 영적 문제 받고 플러스 정신 문제까지 있어요. 이건 진짜로 이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혼미한 거죠. 혼미. 이런 사람 만나서 사역하면요, 진짜로 이건 진짜 피곤할 때 많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이거 수시로 전화하는 거예요. 이건 밤낮이 없어요. 밤낮이. 똑같은 말을 또 해야 되고 반복해야 되고 이건 어린 아이들은 반복하다 보면 알아듣잖아요.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고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역한다는 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에게 그런 사람을 붙일까? 제가 답을 줄게요. 일단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면접을 봤어. 면접을. 누구도 그 사람을 품을 사람이 없어. 교회 다니고 다락방 교회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 많은데 이 부산에서는 그 사람을 수용하고 그 사람 마음에 담아줄 사람이 진짜 기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래 박순옥 이번엔 네가 뛰어야 되겠다. 그냥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감당이 안 돼. 포기해버려. 저것도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래도 영적 문제 심각하고 마귀에 잡혀있고 좀 혼미해가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실수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다 알고 우리에게 딱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그랬거든요. 우리 사역이 와 진짜 이게 감당이 안 돼요. 그걸 우리는 몇 년째 지금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몇 년째. 뭐 김인분 집사님은 아주 그냥 가볍게 하시는 분이고, 그건 가볍게 하시는 분이고요. 와 너무 심각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 특징,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자기 중심이잖아요,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못 들어요. 내가 실컷 얘기했는데도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이거 진짜 못 알아먹어요. 자기 중심입니다, 이거. 항상 영적 문제 가진 것도 참 이게 감당이 힘든데 거기다 플러스 정신 문제가 같이 갖고 있는 이건 진짜로 참 힘듭니다, 진짜로.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그런 사람을 붙이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런 사람이 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똥 싸요, 예배드리다가. 그런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많아요. 자기 중심. 오직 자기 거예요. 거기다가 이거 받고 또 진짜 사람을 귀찮게 해요. 근데 본인은 모릅니다. 귀찮게 해요. 어쩌면 이제 신주원 이런 애들은 뭔가 하나에 꽂혀버리면 그 될 때까지 얘기하잖아요. 1000번이고 100번이고. 근데 그 가는 귀엽게 그러는 거고. 진짜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도 없어요, 이게요. 이게 참 이런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게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이것만 통과잖아요. 이것만 통과하면 진짜 앞으로 수많은 사람 다 우리가 만나서 답을 줄 수 있고 살려낼 수 있어요. 거기다가 귀찮게 한다는 말은 이 사람은 시간과 장소가 없어요. 그냥 뭐 이게 지금 내가 양육하는 곳인지 뭐 하는 곳인지 몰라요, 지금. 뭐 시간도 없어. 막 새벽에도 전화하고 막 밤에도 전화하고 막 개념이 없으니까,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요. 근데 거기다가 이거 받고 또 뭔가에 딱 집착하는 게 한가에 꽂히면 와, 어느 사람은 남자에 꽂히고 여자에 꽂히고 막 돈에 꽂히고 뭐에 꽂혀요. 막 한번 꽂히면 끝까지 그걸 해야 돼. 집착하는 거 있잖아요. 한 가지에 빠져버려요. 또 그러다 갑작스럽게 이런 사람 있잖아요. 또 변덕이 심해요. 뭐 하겠다 그러면 또 안 하고 막 자꾸 뭐. 우리 바이올린도 해보니까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또 돈 돌려달라고 했다가 또 막 이거 끝이 없어요. 막 변덕이 너무 심해. 몇 번씩 바뀌어요, 그렇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실종됩니다. 실종돼 연락도 안 돼, 또 사라져 또. 죽었니 살았니 연락도 안 돼. 갑자기 또 사라져 또 이런 사람들이 또 나타났어요 또. 아, 사람 변했나 싶었더니 또 엄청 또 산만해 막. 엄청 막 왔다 갔다 막 너무 산만해 진짜. 이게 영적 문제고 정신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렇게 가진 사람들 사역을 해보니까 참 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걸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려면요, 진짜 이 사람 귀찮고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우리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원 받았잖아요.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진짜 억만 죄악 가운데 빠져 있던,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던 우리였습니다. 그냥 우리는 늘 그 모양으로, 이런 가정에서, 늘 무너지는 그 가정에서 자살자 나오고 정신문제에다가 술중독에다가 가정폭력에다가 수많은 걸 뒤집박죽 가지고 있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우리 구원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슴이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 권사님처럼 이런 사람이 없다니까 저로. 그 하나님께서는 뭐냐 다 똑똑하거든요. 사역자들이 똑똑해. 그래가지고 곤란해요. 괜찮은 사람만 사역하고 또 돈 되는 사람만 좀 사역해주고 이런 사람은 귀찮아갖고 안 해.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진짜 포기할 수는 없거든요.
특히 우리는 이제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후대를 보는 거잖아. 후대를. 후대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자녀가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 예수 소망. 사역자인 우리들은 첫 번째 1번. 여러분 사역자입니다. 그렇죠? 사역자의 신앙 색깔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색깔.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이에요. 우리가 이제 영적 문제가 있고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들. 어느 때는 그래도 우리는 한 번씩 보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만약에 집에 있다, 우리 집에. 진짜 피곤한 거거든요. 꼼짝을 못 해요. 그런 분들이 우리한테 연락이 와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그럽니다. 어느 때 우리 아내가 그럽니다. 우리 자녀가 그러고 있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이건요. 우리 그래서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보는 건 이것도 힘든데 진짜 우리 매일 같이 산다, 이건요. 왜냐면 자다가 갑작스럽게 아버지 목을 조른다요. 그럼 무서워가 아버지가. 예전에는 아버지가 애가 어렸을 때는 막 두들겨 팼대요. 자녀를 팼대요. 근데 애가 커버렸거든. 이제 거꾸로 아들이 아빠를 죽이려고 그래. 지금 이런 상태란 말이야, 지금요. 진짜로 하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 우리는 사역자인 우리들은 앞으로 우리가 오늘 다락방은 우리가 3,000 제자 다락방이잖아요. 우리 이 앞으로 3,000명의 제자는 오늘 메시지가 참 중요하고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뭐냐? 믿음입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이 사람 살릴 수 있다. 아멘. 나는 잠깐 중간에 역할만 하는 거지. 하지만 그 믿음의 오늘 역사. 여러분이 진짜로 믿음으로 사역을 하고 믿음으로 대해주고 믿음을 또 심고 자꾸 믿음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뭐냐?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이 이제 그런 확신을 갖고 하면 되겠죠. 믿어야 돼, 그렇죠. 또 뭐라고 하냐면 사랑의 수고. 그 영혼은 나도 사랑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사랑받았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돼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 보기 싫어요. 어느 때는 진짜 안 왔으면 좋겠다 좀.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카톡도 또 보내주는 거예요. 또 잘 지내? 또 내 돈 들어가면서 밥도 사줘야 되고 간식 사주고 차 사주고. 그런 사람 보면 돈이 오히려 새어나가요. 하지만 우리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내가 볼 때는 우리 권사님과 혜진이 오늘 서진도 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제자가 진짜 제대로 된 제자가 붙어야 될 시간이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처음에 교회 개척해갖고 이런 사람이 오는 거예요. 힘들더라고 저로요. 너무 힘들더라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을 딱 뛰어넘으니까 진짜로 괜찮은 막 제자가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테스트하는 시간, 테스트,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런 막 나가는 사람도 한번 붙여보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감당을 하네. 힘들어하면서도 감당을 해주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됐다. 이 정도면 됐다. 우리 박순옥에게 제자를 붙이자. 그때부터 3,000 제자가 막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진짜로 사랑에 쓰고. 우리 어머니는요, 아파트에 누가 이사를 오잖아요. 찾아가요. 때로는 밀가루 한 봉지, 설탕 한 봉지 들고 가요. 오지 마이소! 그러면 또 가요. 인사가 또 가요. 아파트에도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이 계세요. 명절만 되면 뭐 물건 사다 갖다 주고. 왜 자꾸 그렇게 왜 그 수고를 할까요?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어느 때는 약간 좀 이런 영적 문제 플러스 정신 문제 가진 사람을 영접을 시켜가지고 교회에 데려갔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 진짜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또.
결국에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교회에서 관심 안 가져주니까 떠나가는 거죠, 또 이제. 우리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또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소망이잖아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소망에 인내. 인내할 수 있잖아요. 인내라는 것은 기다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혼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 그런 우리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딱 기다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가져야 될 너무 중요한 신앙 색깔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이죠. 그냥 나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게 아니에요. 사랑에는 수고라는 게 필요해요. 소망은 인내가 필요해요. 믿음에 결국에는 응답이 와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정말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포기할 때 그때 우리는 놓으면 됩니다. 오는데 어떻게 해요? 연락 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는 살려내야 돼. 나중에 모릅니다. 그 상대편이 어느 정도 조금 많이 좋아졌을 때, 그때 언니가 나를 포기 안 해준 거, 나 포기 안 해준 거. 근데 이런 사람들이 모를까요? 아니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 진짜 표현이 없거든요. 표현을 못 하거든요. 그때 언니가 나를 포기 안 해준 거, 나를 끝까지 잡아준 거, 언니 너무 고마웠어, 이거잖아요. 그렇죠? 아마 또 처음 가서 얘기할 겁니다. 아이고 순옥이 언니 왔냐고. 그때 언니가 나를 잡아줘가지고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진짜 신앙생활 저렇게 잘하고 있고 너무 고맙다. 근데 그런 얘기 한다니까요. 그렇죠? 거기다가 오늘 두 번째 2번입니다. 여러분 이제 영적 문제 가지고 플러스로 정신 문제까지 가진 이런 사람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어쩌면 이거 가졌으면 다 가진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뭐 여기다 뭐 육신 문제까지 가진 사람 뭐 있겠지만 오히려 저는 육신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저는 협박도 받아봤거든요. 영적 문제 플러스 정신 문제 가진 청년이 교회에서 주먹이 날라오더라고요. 바로요. 눈 떠보니 내 안경은 날라가 있고 내 위에서 목을 조르고 있더라고요. 꽉 누르고 조르고 있어. 순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 창녕에 있는 그 목양실에서 지금 있는 그 교회에 거기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순간 그런 일이 벌어졌죠. 등치도 저보다 커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어느 때는 설교하려고 딱 올라갔는데 침을 뱉어요. 탁! 그 나는 닦을 사이도 없이 안경이 한쪽이 붙은 거예요. 침이. 그 상태로 이게 한쪽은 안 보이는 상태로 설교했어요. 그래서 대충 막 옷을 닦고 이렇게 올라가야죠. 진짜로 별의별 사람, 협박하는 사람, 나 설교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막 난리 피우고 막 깡패들 들어가지고 막 난리를 피우고 막 또 교회에서 성찬하고 있는데 막 난리를 피우고 또 막 진짜 0.1 플러스 정치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게 했는데 그걸 딱 넘어서니까요. 영호, 최영호 너는 이런 사람도 커버하는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대로 붙이더라고요. 우리가 힘들죠. 진짜 이런 사람 만나면. 너무 힘들죠. 이렇게 변심이 많아. 변덕이 심해. 산만하고. 그 여러분에게 제가 조금 기도 제목을 드릴게요. 두 번째 2번. 우리 사역자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건 제가 하고 있는 거. 항상 저는 설교한다는 걸 안 해요. 저는요. 설교 아니에요. 저는 증인으로서 증인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제가 늘 기도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을 만났을 때에 첫 번째 1번입니다. 하나님, 저요.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또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 사람을 좀 살리는 말씀 좀 주세요. 그 사람에게 전달할 말씀 좀 주세요.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매번 주일 강단에 올라갈 때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예레미야 1장 9절. 하나님, 내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좀 붙여주세요. 내가 말을 하면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사람 못 살려요. 하나님, 내 입술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좀 붙여달라고. 예레미야 1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여러 나라 살릴 선지자야, 전도자야. 앞으로 가서 복음 전해라.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말주변도 없고요. 나는 아직 아이라서 말을 못해요. 내가 어떻게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합니까? 난 못해요. 이때 하나님께, 아니야. 너는 네 입만 빌려줘. 내가 네 입에다가 내 말, 하나님 말씀을 붙여줄게. 너는 입만 벌려라. 네 입에서 살아있는 말씀, 살리는 말씀, 치유하는 말씀, 그 말씀 줄게. 이게 바로 예레미야 1장 9절입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말씀 주세요. 그들에게 전달할 말씀을 주세요. 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어느 때는 복음 전하러 갔더니요, 그 분위기가 너무 산만해. 하나님, 하지만 살리는 수 있는 말씀 주세요. 이러한 산만한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이 중에는 말씀 들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세요. 특히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요,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되게 말씀을 좀 달라고. 거기다가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이죠. 이건 실제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 없잖아요. 나는 말주변도 없잖아요. 하지만 내 입술에다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붙여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마다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기 원합니다. 베드로가요, 고넬료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어요. 말씀을 대신 전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달했어요. 그런데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것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또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누구라도 다 말씀 받고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내용,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 속에 진짜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성령이 임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이 질병이 치유가 돼버려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신 문제가 있는데 정신 문제가 치유돼요. 어떤 사람이 정말 귀신병이 들렸는데 귀신 떠나가 버려요.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렇게 끊으라고 했는데도 안 끊는데 술, 담배를 끊기 시작해. 막 이런 일이 벌어요. 결단이 보인 결단이. 이제는 그거 하기 싫대. 음란에 빠진 사람이 그게 이제 하기 싫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고 제가 기도 제목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좀 말씀을 좀 달라고. 하나님, 정확하게 제가요, 어느 때는 제 설교 중에 한 50%는 준비 안 하고 올라갈 때가 많아요. 그 자리에서 말씀을 줘요. 저에게 설교문을 준비하거든, 항상요. 어느 때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가 나와요. 다른 메시지가 나오고 제가요. 나 그럴 때 진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주에 서준이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원래 내가 준비했던 건 완전히 다르게 나갔어요. 완전히 다르게 나갔어. 100% 다르게 나갔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필요했던 것 같더라고요. 서준이 집에는. 그래서 기도하고 가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살리는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기도하는 거 있습니다. 두 번째 2번. 하나님, 오늘은 제자가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 제자가 누굽니까? 오늘은 내가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그 제자가 누굽니까? 오늘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 하나님, 제자가 누굽니까? 우리는 제자 보물찾기를 해야 돼요.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권사님은 또 혜진이는 현장을 딱 돌아야 돼요. 제자 보물찾기. 성경은 말하기를 마태복음 28장 19절 가서 신자로 삼아라, 네 꼬봉으로 삼아라 하지 아니하고 제자로 삼아.
삼천 제자 우리 찾아내야 돼요. 제자로 삼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제자입니까? 라고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입니다. 인간인지라 때로는 이런 사람 만났을 때요. 힘들더라고요. 또 내가 힘들 때에 또 이런 사람이 붙어버리면 내가 힘들 때 내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괜찮아요. 내가 컨디션 오늘 좀 안 좋아. 이때 붙어버린 겁니다. 그럼 나도 막 짜증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는 이제. 그래서 그때는 제가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느 때 여러분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피할 길을 좀 주세요. 피할 길을 주세요. 제가 언제였던가 지난 주간이었죠. 태풍이 막 올라올 때에 이번 주가 지난 주간이었는데 혜진이를 생각하고 내가 밤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11시 넘어가지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혜진이가 오늘 근무하는데 태풍이 지나간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그때 보니까 지하철이 막 끊겼다고 그러고 막 이런 그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내가요. 그 시간 딱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혜진이가 차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근데 기도를 하는 게 그 시간이에요. 내가 그냥 기도했거든요. 막 니스는 막 태풍 온다고 하지. 혜진이가 만약 이 시간대에 끝나고 집에 간다면 이거 막 지하철도 끊어지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집에 가지? 내가 만약에 부산에 있으면 내가 태워다 줄 건데 하나님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피할 길 좀 열어달라고. 제가 혜진이도 기도했거든요. 피할 길. 근데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감당이 안 되는데. 왜냐 내 컨디션이 오늘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은 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내가 좀 그래 오늘 컨디션이 하나님 알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하나님 어느 때는 날 떠밀어 밀기는 하더라고요. 이렇게요. 나는 안 되겠는데 그래도 안 될 때 하나님께 피할 길 딱 주시더라고요. 온다고 해놓고 또 안 온다고 해요. 희한하게 이상하게 오늘 내가 진짜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럴 때 진짜 돈 많거든요.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대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 문제 받고 정신 문제 받고 이런 사람들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그릇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받으라고. 여러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 혜진이 축복받으라고. 이 가정 복받으라고. 그래서 근데 감당할 수 없으면 피할 길을 열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 하나님께서 막으셔요. 대사도 바울도 막 전도에 막 불이 붙어갖고 막 전도하는데 막으셔요. 전도를 막으셔요. 하나님. 이거 웬일이지? 바울이 생각하니까 왜 아시아에서는 왜 복음운동을 막으시지? 왜냐? 더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 사역을 막으셔요. 이 사람은 내가 만났는데 내가 하기 싫은 게 아니라 하나님 그걸 막으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억지로 할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을 때가 많아요. 왜냐? 11절 15절 더 큰 문이 열린 겁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의 전도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의 소아시아의 문을 닫고 빌립보의 문을 딱 열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 사역을 다 끊으시더라고요. 어느 때 사역을 딱 막으시더라고요. 왜냐? 더 이상 내가 하면 내가 정신병 올 것 같아. 내가 시달릴 것 같아요. 이 하나님께서 때로는 막으십니다. 그런 걸 잘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막는 것도 있어요.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잘 나가던 사도 바울도 막혔어요. 왜냐? 더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어. 이런 부분을 아시고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결론으로. 우리는 그래도 이런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소망 메시지. 이런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응?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언니도 해결 못하고 너도 해결 못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야. 언니도 봐봐. 옛날에 이런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만드는 거 봐봐. 언니도 옛날에는 정말 죽고 싶었어. 하나님께 이렇게 인간 만들었잖아. 너도 가능성이 있어. 우리는 소망 메시지를 전달해줘야 돼. 그러한 가운데서 소망 메시지가 이런 거 있잖아요. 말로만이 소망 메시지가 아니라 소망 메시지라는 건 눈빛이 나가거든요. 말은 소망 메시지 해놓고요. 저거 안 왔으면 좋겠다. 이거 이제 눈빛 있잖아요. 그러면 영적 문제 생각하는 사람들 금방 눈치채거든요. 진짜 빠릅니다. 이 사람들은요. 다른 건 둔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날 미워하고 있구나. 혼자 오해도 잘하고 이런 사람 특징. 오해 잘해요. 눈치가 엄청 빨라. 왜? 눈빛에도 봐요. 꼭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했지만 눈빛은 그게 아니야. 나 너 싫어. 이런 거 있잖아요. 금방 눈치챕니다. 눈빛이 다 나가요. 때는 우리 언어에서 나가요. 어느 때 우리 행동에 나가요. 이런 거 있잖아요.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그래 나오잖아요. 딱 뒷모습 뒷꼭지만 봐도요 보인다니까요. 툴툴거리고 가는 거 있잖아요. 보이잖아 그게요. 우리 사역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다 나가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해. 너는 진짜 가능성이야. 하나님 하실 거야 해놓고는요 눈빛에서 더 안 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왜냐하면 주님께서요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 주셨잖아요. 여러분 늘 소망 메시지를 그 사람이 딱 전달해야 되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딱 전달해 준 겁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희망의 메시지, 너 힘 빠지지 말으라고. 11절 앞에 1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에서 70년, 여러분 바벨론에서 몇 년 있었죠? 70년 동안 포로였잖아요. 그렇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포로에서 해방시켜 줄게. 약속을 준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요 희망을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비록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내가 너에게 희망을 준다. 70년이 차면 너희는 돌아오게 될 거야. 곧 이제 시간 다 됐어. 하나님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딱 전달해요. 소망의 메시지를. 거기다가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사역자인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3천 제자를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딱 전달하는 그런 사역자로. 하나님께서는 아무나에게 그런 사람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자꾸 그런 사람을 붙이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 좀 그만 좀 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사람만 나한테 붙입니까? 나도 엘리트가 필요하고 나도 좀 박사가 좀 필요하고 좀 돈 많은 사람 좀 붙여주지. 왜 그런 사람 붙여줍니까? 아니야. 왠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10년째 지금까지 그 사람 받았던 응답을 가지고 제가 간증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 사람이 지금 내가 그 사람 안 만났다 그럼 저는 간증거리가 없어요. 일반 목회자처럼 그냥 그런 설교하고 있겠죠. 그냥 설교만 하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증인이잖아요. 앞으로 우리 박순욱 권사님이 증인되라고 그 사람을 붙인단 말이에요. 네. 진짜 이런 사람도 만났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이건 응답이라는 거죠. 이게 저에게 우리 친구 목사들은 할 말이 없어. 자기들은 받은 응답이 별로 없어. 이게 늘 뭐하는지 아세요? 늘 성경 공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메시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진짜 많은 걸 경험했거든요. 많은 걸 체험했거든요. 수많은 사람을 만났거든요. 그 사람이 치유되는 걸 봤거든요. 증인이잖아요, 제가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려고, 증인으로 만드시려고. 이것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진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나에게 그런 사람 붙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에게 기회가 온 거예요. 무슨 기회냐? 섬기던 교회에서 너무 막 부흥을 시켜놓으니까 시기가 나가지고요. 유 목사님을 안창마을에 보내버린 거예요. 안창마을. 부격자 시절에. 유 목사님 부격자 시절에, 부목사 시절에 안창마을로 보내버린 거예요. 안창마을은 무당들 촌이에요. 그 얘기는 교회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유 목사님은 안창마을, 그 어쩌면 거지들이 모이고 무당들이 많고 달동네, 돈 없는 사람들, 차도 안 다녀 거기는요. 옛날에 안창마을은. 그런데 걸어다니면서 무당집 들어가 전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주옥 같은 메시지, 복음편지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유 목사님을 안창마을에 안 보냈으면 우리는 복음편지라는 걸 못 받아. 우리는요. 그 책자가 못 나온 거예요.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 유 목사님이 자기 성품으로는 무당집 들어가 전도 못해요. 유 목사님 성격에. 근데 하나님께 거기 갔더니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하고, 무당들 전도하고. 그러면서 불신자 상태 6가지가 확인돼 버린 거예요. 그 첫 번째 복음편지 일각이 뭐냐?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그거 찾아낸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찾아낸 거죠. 그러면 딱 찾아내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런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복음편지에서. 거기서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유 목사님도 그 당시 받았던 그 응답을 가지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우려먹고 있어요. 맞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 박선욱 권사님에게 지금 와 있는 이런 사람들, 이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우려먹을 너무나 중요한 현장이라는 거죠. 지금은 당장 힘들겠죠. 어느 때는 귀찮을 수도 있어요. 왜냐, 내가 몸이 건강하지 않고 지금 나도 몸이 좀 힘든데, 괴로운데, 워낙 우리 권사님은 몸이 가볍잖아요, 지금요. 진짜로 하나님 다른 사람한테 좀 붙이면 왜 나한테 붙입니까? 아니야, 너 복 받으라고. 너 축복 받으라고. 나 처음에 교회 개척해가지고요. 이런 사람들만 자꾸 오니까 진짜 돈도 안 되고 진짜로. 막 어느 때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저는 지금 할 말이 많아요. 왜냐, 그런 사람들을 저 만났거든요. 그런 사람을 치료해봤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회복되는 걸 저는 봤거든요. 저는 암 걸린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거, 그런 사람 치료해봤거든요. 치매 걸린 사람 치료해봤거든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 치료해봤거든요.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 치료해봤거든요. 저는 증인이잖아요. 왜냐, 하나님 그런 사람을 저한테 붙였거든요. 왜 하필이면 내 주위에는 이런 사람이 많은지. 그게 복입니다. 진짜 복이에요. 꼭 보면 우리 가정에 이런 사람이 있어. 저는 그 가정 가문에서 진짜 중요한 전도자 나옵니다. 두고 보세요. 그 후대를 통해서 진짜 중요한 전도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데리고 있는 가족들은 힘 빠지지 마세요. 힘 빠지면 안 돼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듣고 있거든요. 우리 집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영적 문제 심각하고 정신 문제 심각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그러고 있는데 힘 빠질 거 없습니다. 그 가정 가문에서 엄청난 사람이 좀 나올 거예요. 전도자 나올 거예요. 제자가 나올 거란 말이죠. 이게 저는 참 감사하죠. 이게 저는 이제 지금 박순옥 권사님 하는 걸 쭉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 이 가정을 너무 축복하는구나. 이 가정에서 진짜 중요한 전도자 나오겠구나. 아멘. 나오겠구나.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만나는 사람에게요, 이거 소망 메시지를 딱 전달해주세요. 아마 오늘 서준이하고 혜진이가 만나가지고 그런 메시지들이 주고받지 않았겠나. 서준아, 나도 옛날에 그래봤어. 그래서 너도 가능성이 있어. 소망 메시지. 우리 이거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목사님이 조금 세상 말하면 좀 지랄 맞아요. 성격도 지랄 맞고 너무 또 율법적인 거예요. 사모님이 이런 마음이 갖는 거예요. 교회 성도가 한 명씩 있는데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모님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성도들이
부러운 거예요, 성도들이. 좋겠다. 좋겠다. 아니, 사모님이요. 성도들이 빠져나가는데 좋겠다. 너무 부럽다. 이러는 거예요. 그 정도 힘든 거예요, 사모님이. 도망갈 수도 없고. 사모님 어디 뭐 도망도 못 가는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그게. 성도 나가는 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부럽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 강단에서 소망의 메시지가 안 나가는 거죠. 늘 지적질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힘 빠져버립니다. 우리는 소망의 메시지. 여기 여러분들은 소망의 메시지 전달했어요. 그 근거는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만약 박순욱 권사님의 상태가 지금 10절이에요. 10절. 포로 중이라는 포로 중.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는 포로예요. 경제라고 하는 포로 중에 있어요. 자녀 문제라고 하는 포로 중에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 중에 포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 중독에 지금 빠져 있어요. 여러 가지 진짜로 도박에 빠져 있어요. 이러한 포로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딱 주는 겁니다.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거야. 너 회복될 거야. 너 지금 내게 구하라. 내게 한번 구해봐라.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와서 직접 와서 네가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너희가 와서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오늘 희망의 메시지를 딱 주시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상태는 10절이에요. 10절. 하지만 하나님께 오늘 11절, 12절, 13절 희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딱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역 하세요. 이런 사역을 해주셔야 돼요. 말씀 잡고 승리하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모든 사명자들 제자들 머리 위에, 이 가정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